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목사 같으면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관심을 갖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평가, 좋은 평판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높이 평가를 받을 때 참 기쁘고 또 마음이 흐뭇하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줄 필요가, 칭찬해줄 필요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립 서비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냥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그냥 입으로만 하는 소리인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를 정당하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게 평가할 때, 좋지 않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높이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뭐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들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인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높이 평가받았는가, 누가 인정받았는가, 누구죠?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왜 인정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춘 예언, 그건 거짓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인정받는 설교자가 될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거, 판단받는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very little 또는 a very small thing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매우 작은 일, 매우 작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죠. 그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왜요?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또 여당에서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그러죠?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댓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막 조작도 하잖아요. 조작한다는 것은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여론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유화책을 내밀고 이러잖아요. 여론이 좀 지지율이 높고 그러면 밀어붙이다가 여론이 좀 나빠지면 뒤로 딱 물러나고 또 이렇게 화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정부에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물론 그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근데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따라가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아니면 비난하느냐, 참 그거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마치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이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를 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높이 평가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그만큼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 그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쯤은 가볍게 여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신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업적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꾸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같이 잘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들 또 선후배들 자꾸 비교를 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떤 출세한 거, 또 무슨 돈을 번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벌써 재작년 같은데, 이 재작년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 목사님, 지금 어느 중학교 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평택시 그 교육장이 그 학교에 왔대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학교 나온 걸 알고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도교육청의 국장으로 있는데, 저하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동문이고 또 후배거든요.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형님 하던 그런 후배인데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좀 했어야 좀 최소한 그 정도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연락처 뭐 아시냐고, 이 정도는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은 척 만척 하더란. 그래서 참 제가 목회한다는 것이 그 후배한테는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겨졌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면서 이게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참, 그러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설교할 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못났네, 이렇게 제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건데,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참 나이가 들면서 그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자꾸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지,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괜히 기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도 안 되고 자신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연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보해도 됩니다.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훌륭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그 마음속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만족과 세상적 욕망을 감추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그 선교회에 그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왕국 건설 하지 말라, 자기 왕국 건설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어떤 자기 왕국처럼, 자기게 막 그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 크게 짓고 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게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그런 욕망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 같이, 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연출할 수 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모으고 또 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는 거죠.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때 다니던 어떤 교회에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다니는 그 공주 지역에 살면서 그 교회에 계속 다니던 그런 후배들도 있고, 그분들도 또 그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은퇴하면서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후배들이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더라고. 다 들통난 거죠. 들통난 거야. 그냥 우리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멋있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크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평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가를, 판단을 보류하면 돼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공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도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 수 없고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고 자기 스스로 보아도 신통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의 판단보다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루하루 씨름하고 싸우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지극히 작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매우 작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산 인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